반갑습니다. 이번 겨울 많이 춥죠? 네, 춥네요. 네, 눈도 많이 내립니다. 올겨울에 많이 춥고 눈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저번에 앞바퀴 두 개를 스노우 타이어로 바꿨어요. 바꾸고 나니까 눈길에 좀 덜 미끄러지더라고요. 운전하는데 아주 그냥 부담이 적습니다.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차들이 적게 다닐 때 눈길에서 한번 속도도 좀씩 내보고 브레이크를 쫙 한번 밟기도 하고 아주 스릴을 느끼면서 스노우 타이어를 테스트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차 많을 때는 빨리 안 달립니다. 차 없을 때만. 이게 차량에 이렇게 분명하게 성능이 이렇게 향상이 돼가지고 운전할 때 이렇게 마음이 편하니까 참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작년에는 이렇게 차 미끌미끌하고 올 때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커브길 틀다가 쫙 미끄러져서 옆에 박을 뻔했거든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아주 그냥 마음이 편안한 이렇게 운전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그때 대응하는 것이 참 이렇게 중요하다. 참 이렇게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변화와 확장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3장 내용들이 쭉 읽어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10절부터 읽었는데 4절,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에 보면은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실로암 망대는 그 예루살렘의 동남쪽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망대가 무너졌어요.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자그마치 18명이 그 사고로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가지고 인과응보로 벌을 받아서 죽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사고로 죽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그 옆에 있으면서 안 죽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 죽은 옆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세대를 보면은 참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군산 앞바다에서 그 여객선이 태풍으로 침몰했습니다. 300명 가까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이제 동네에 이제 동창이 있었어요. 동창의 형이 죽었습니다. 그 형 저도 잘 알고 친했었는데 참 죽었어요. 자, 그 여객선 침몰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벌 받아서 죽은 겁니까? 아니죠. 사고 나서 죽은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배에 우리가 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죽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세상은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참 두렵기까지 한 세상이죠. 교통사고 많이 발생하죠. 테러가 발생하죠. 강도, 살인 등등 엄청난 많은 그런 사고가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은 사고를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로 반드시 죄를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때로는 죄가, 때로는 악이 마음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즉시로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인이 한 명 나오죠. 자그마치 18년 동안을 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굽었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아마도 이게 그 등이 굽은 꼽추 같아요. 꼽추. 여러분들 꼽추들 봤죠? 척추가 확 휘어가지고 난장이 같이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이 여인을 치유를 해주십니다. 자, 이 여인이 치유받고 현장에서 즉석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으면 왜곡될 수가 있죠. 거기에 나오는 회당장은 종교 지도자 계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회당장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엿새 동안에 일할 수 있는데 일할 수 있는 날에 환자를 치료하지 왜 안식일 날에 치료를 하느냐? 그거는 일하는 것이다. 그는 율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막 화를 냅니다. 이 화를 내는 회당장의 마음속에 크게 아마도 두 가지의 큰 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장로들의 전통, 형식적인 것, 이런 종교적인 형식에 얽매여 있는 것, 그 큰 것이 하나의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다른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젊은 예수의 인기가 막 하늘을 찌릅니다.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하면서 쫓아다니니까 이 마음속에 종교 지도자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못마땅한 거죠. 이 회당장의 마음에 그렇게 큰 두 가지의 그런 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이 회당장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를 했을까요? 굉장히 의심스럽죠. 그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다면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야단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 아주 매섭게 이 위선자야 위치시죠. 소나 양에게도 목마르지 않도록 안식일에 물을 준다. 하물며 고귀한 하나의 생명인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데 안식일에 해주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율법의 기본 개념이 무엇이냐?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무엇이냐? 바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다. 이 여인을 치유해 주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을 신랄하게 꾸짖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는 사람들 보면은 혹시 위선자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 만납니까?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목회자를 만나면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야단칠 수 있습니까? 당신 위선자야. 당신 외식하는 거야. 이렇게 야단칠 수 있습니까? 힘들죠?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을 수 있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위를 주실 때 그런 권위를 우리가 받는 상황이면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꾸짖을 수가 있죠. 그와 반대로 우리가 꾸짖음을 당할 수도 있겠죠. 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끙끙 앓던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 고쳐준 예수님을 보고 이 화를 낸 이 회당장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안 하거나 못하는 일, 다른 목회자들이 열심히 감당하며 섬길 때 그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후원을 해줘야 되겠죠. 다른 사역자들의 열매가 보이고
인기도 있어 보이고 많이 알려지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괜히 배가 아프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들면은 우리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회당장하고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환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성공적인 종교 행위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줄기차게 요구한 것은 진심 어린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상한 심령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통을 강조하면서 안식일에 환자를 고친다고 이 화를 낸 이 회당장은 전형적인 종교인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 사역뿐 아니라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개신교나 카톨릭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까? 몸이 병든 환자들, 마음과 영혼이 고통받는 환자들이 아주 부지기수죠. 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 환자들, 그들의 아픔을 얼마나 감싸주고 치유를 해주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치유를 해줍니다. 그렇지만은 치유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환자들을 돌아보는 그 시작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행동을 본받고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환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아주 비천했습니다. 차별을 많이 당했죠. 여인과 아이들은 인구 조사할 때 숫자에 넣지도 않고 아주 이렇게 차별 대우를 했죠. 이 여인은 18년 동안 병을 앓았고 거기에다가 또 환자였죠. 꼭추 환자. 얼마나 사람들에게 냉대와 멸시, 차별을 받았겠습니까? 그 마음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가서 손을 얹어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자들을 보면 할 일이 바로 예수님처럼 옆에 가서 사랑으로 손을 얹어주는 것이죠. 손을 얹어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아내가 필리핀 우리 여성에게 극률한 마음으로 손을 얹어줬습니다. 아내하고 같이 일하는 그 필리핀 여성이 로즈라고 하는 자매가 있고 나이가 40도 안 됐는데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빠집니다. 몸이 약해서 골골골 거립니다. 아내가 시간을 내가서 이제 이 필리핀 자매한테 머리에 침을 놔주니까 머리카락이 새로 납니다. 근데 이 자매가 보니까 이 아내한테 이제 사랑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매의 마음과 몸을 딱 만져주시고 치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조그마한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창피를 당하죠. 수치를 당합니다. 그 반대로 평범한 무리들, 거기에 같이 있던 무리들, 환자의 치유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죠. 종교 지도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보통 사람들은 기뻐하고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전통과 형식에 얽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치욕적인 일을 당하게 된다고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환자들,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일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보다 교회 조직이나 건물 유지, 기득권 유지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쓰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피를 당하는 것이죠. 요즘 그 창피를 당하는 유명한 목사들을 우리가 뉴스로 듣고 보고 그러죠.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두렵습니다. 한편으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웃의 아픔과 가난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죠. 그리고 사람들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 기쁨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를 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18절 19절 말씀.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알을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냉면 먹을 때 그 겨자 소스를 집어넣죠. 겨자 씨앗으로 겨자 소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향신료로도 쓰이고 한약으로도 쓰였습니다. 자, 이 겨자 소스를 넣으면은 맛도 돋우어주는 향신료가 되고 그 다음에 배탈 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해독제로도 쓰이는 것이죠. 이 겨자씨가 유대 지방에 아주 흔합니다. 길가, 밭두렁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은 막 시골에 이제 농가밭에 콩들이 많이 널려 있죠. 이 콩처럼 유대 지방에는 겨자가 널려 있습니다. 어제 우리 중국집에 가가지고 요우차이 먹었죠. 요우차이 유채꽃이 노랗습니다. 보니까 겨자꽃도 노랗더라고요. 겨자 색깔이 노랗죠. 예, 이 겨자씨가 굉장히 작은데 채소 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커서 나무처럼 엄청나게 커가지고 새들이 거기에 깃들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확장성과 변화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기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변화합니다. 확장됩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식을 제공합니다. 새들이 와서 앉아 쉴 수 있는 공간과 그늘을 공급을 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짐바브웨 현대식 선교사님, 그 사진을 보면은 가서 이제 우물을 파니까 물이 그냥 콸콸콸콸 생수가 쏟아져 나오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활짝 웃으면서 얼마나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설립하고 필요한 빵도 이렇게 나누어 주고 생수를 기를 수 있는 우물을 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배울 수 있는 유치원도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차츰차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성장하고 변화하고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자, 겨자씨 한 알,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변화할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과 저의 살아가는 일상이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이 미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내 삶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런데 그 미약한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이미 겨자씨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변화와 확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자,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섞어 놓으니까 이 누룩은 빵약이라고도 하고 이스트라고도 하죠. 자, 이 누룩을 섞어 놓으니까 시간이 지납니다.
변화가 됩니다. 확장되어서 먹기 좋은 빵으로 새롭게 된 것이죠.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 넣어놓는다고 하는 표현이 원어에 보면은 숨겨놓는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숨겨놓는 것처럼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카톡에는 영어로 올려놨는데,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한글 성경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됐죠? 근데 영어로 보니까 I have hidden your word in my heart that I might not sin against you. hidden your word in my heart. 숨겨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속에 숨겼다는 이 시편 기자의 표현, 얼마나 문학적이고 영적입니까? 이 숨겨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무대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 누룩처럼 침투성이 있습니다. 성도들 각자를 하나님께서 사회, 여기저기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숨겨진 성도들이 누룩처럼 말씀으로 그 사회에서 변화와 확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누룩이 좋은 빵을 만들어내듯이 성도들 각자 처한 위치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면 빵으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죠. 성도들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정한 적절한 알맞은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한 상대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급하게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확실히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과 같이 누룩을 긍정적으로 비유한 것도 있는데 부정적으로 비유한 것도 있죠. 여러분들 그 레위기에 읽어보면은 가나안 서민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나안 서민들은 값비싼 곡식으로 소제를 드렸습니다. 이 소제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거기에다가 뭐 누룩이나 꿀을 넣을 수도 있는데 먹을 때는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넣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 여기서 누룩은 부정과 부패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꿀은 향락이나 쾌락을 뜻합니다. 순수한 곡식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 이 말씀이죠. 자, 예배 드리는 이 예배 행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위나 교회의 이름을 앞세울 때 그것은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진데 예배 시간에 와서 자기 기분에 맞추어서 찬송하고 활동하면은 나 좋으라고 예배 드리면 그게 바로 나이트클럽에서 뭐 향락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인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죠. 찬송가를 불러도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설교를 들어도 나의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설교해야 되고, 모든 게 인간 중심으로 맞춰지면은 하나님께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고 떠나가 버리시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경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들의 자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누룩에 대한 그 부정적인 다른 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말씀이죠. 자, 바리새인의 누룩은 의식하는 것에 있습니다. 의식은 뭡니까? 의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의식주의는 위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기도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 위선적인 모습이다. 그런 거죠. 어떤 신학자가 무신전신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자는 없을 무자, 신은 하나님이죠. 전자는 앞전자, 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 어떻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한다. 그 얘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코람데오 신앙, 즉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자,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보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점차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의식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죠. 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영, 천사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누룩은 세속주의, 기회주의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귀족들,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부귀, 영화, 권력을 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의 누룩이 한국 교회는 물론 선진국의 교회들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에다가 말씀으로 변화시켜라. 이게 개혁적인 자세죠. 크리스찬의 자세가 이런 개혁적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기회를 엿보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미국이나 캐나다가 기독교 중심으로 그동안에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포지션을 중요시하고 지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세상과 타협하는 세속주의의 길로 들어설 때 역설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뿐만 아니라 이 미국과 캐나다 교회, 심지어 이제 한국 교회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자, 부귀영화, 권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부패를 더 빨리 시키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을 하죠. 부귀든 권력이든 자, 뭐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권력으로 이렇게 쌓이기 전에 흩어주고 나누어 주면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4절 말씀에 질문을 하죠. 자,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서 대답을 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 힘쓰라는 말, 원어로 보면은 운동 경기를 계속하라. 이런 의미와 통합니다. 운동 경기 뭘로 합니까? 공으로도 하고 달리기로도 하고 그러죠. 공으로 하는 거를 구기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달리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것을 육상이라고 하죠. 자, 구기 종목이 됐든지 간에 육상이든지 간에 운동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합니다. 그런데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대충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할 때마다 기록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때마다 지기만 하겠죠. 자, 열심히 운동 연습을 하고 실전에 임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조분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즉 운동 경기를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라 이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매우 좁은 길이며 그 길로 가야 구원을 얻는다. 그 말씀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의식, 전통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소홀히 했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고 형식에만 얽매여 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듣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죠. 자, 오늘날에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주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마음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비즈니스 하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종교 의식이나 행위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전국가는 그날까지 매일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됩니다. 목욕탕에 갔다 오면 깨끗한 몸이죠. 하루 이틀 지나면은 다시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깨끗이 씻어야 되죠. 얼마나 씻어야 됩니까? 어렸을 때 1년에 몇 번씩 목욕했습니까? 근데 지금 하루에 한 번씩, 어떤 사람은 하루에 2번씩 샤워합니다. 열심히 씻어대고 열심히 물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물과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가까이 하면 우리가 깨끗해지죠. 후진국에 가면은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쩔쩔쩔쩔 흐르는 물에 간신히 샤워를 할동말동합니다. 선진국에서 이렇게 물을 우리가 엄청나게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물도,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가까이 하고 그만큼 열심히 말씀으로 샤워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숨겨진 말씀이 되어서 각자가 속한 곳에서 누룩처럼 발효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한테는, 형제님한테, 자매님한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고백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누룩, 우리 안에 겨자씨, 우리 안에 말씀이 있나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내 안에서 생생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 간절히 체크하고 다시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회복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다. 그거죠.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면 점점 자라서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지는 말씀도 있는 반면에 드러나는 말씀도 있습니다. 환경이 주어질 때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입술의 말로도 선포하고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하나님 나라의 본업입니다. 자,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되면 하나님 나라는 더 탄력을 받아서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매우 좁은 길입니다. 그렇지만은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동행하면은 열려있는 길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는 코람데오 신앙, 즉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과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